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2절에 보면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임박에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고 항상 일깨워서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겁니다. 왜? 15절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랴. 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기를 추억할 때 뭐를 함께 추억해 주길 원하냐면은 자기가 이 유언처럼 말하는 이 말을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거를 너희가 항상 생각하라, 항상 기억해라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동일하게 자기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일반 뭘 우리가 보고 믿을만 해서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선물,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베드로나 우리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고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메시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린 그러한 신령한 부활 생명체가 된다는,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조건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삶을 시작하셨지만 자기 인생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자기를 완전히 던져 넣어버리니까 그때부터 3년 반 만에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죽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신령한 그 몸으로 다시 거듭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 보배롭고 이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베드로는 이걸 놓치지 말라,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걸 소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을 마치 그 말씀의 세계, 그 소망의 세계 가운데 닷을 던져 넣어버린 것처럼 아무리 세상 풍파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이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항상 그 소망에 있는 것이 그게 옳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보니까요. 이 뭐 까딱하면은 뭐 세상이 좀 풍요롭고 모든 게 좀 괜찮으면은 이 닷을 그 안에 던져놓지 않고 여기가 더 사원해 하고 여기다 닷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은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한테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것이 퓨어 조이로 순수한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할 일이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도만 조금 바꿔보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그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다투러 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그 하늘나라에다 다투를 던져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은 이미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는데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바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영이신데 전능한 지혜의 영이시고 권능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은 그 속에 임하셔가지고 전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모델로 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걸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은 이전에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도 실패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이 사로잡혀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신의 성품에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 신의 성품. 우리는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성품, 옛 사람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성품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이 믿음에서 출발하죠. 이 믿음에서 덕을 세워.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있는데 덕을 못 세우면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역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아직도 너무 그 어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송을 받는 그런 덕을 세우는 믿음. 그리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히 말씀을 알고 경험해서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식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제. 이 절제에 또 인내, 오래 참는 인내 말이죠. 근데 이 인내는 막 그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참는 이런 게 아니고 즐겁게 참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이걸 오래 참는 걸 기쁨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감상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이 오래 참음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이뤄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갈 때 이걸 기쁨으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이 오래 참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참 저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이 그런 분은 그럴 거라 하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할 어떤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여튼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그러다가 요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구나.
너무너무 그분 보면은 너무 마음속에 막 그냥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말은 못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이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게 전에는 막 괴롭고 힘들고 그냥 언짢고 하던 그런 것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인내라는 것은 괴로워서 막 그렇게 힘들고 찾는 그런 것이 아니고 즐거운 인내입니다. 즐거운 인내. 우리 일화 주실 어마어마한 소망을 보니까 그 선물 보기 때문에 이 즐거운 인내가 돼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그리고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간에 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를. 형제는 사실 뭐 티각태각 한다 하더라도 더 친해졌잖아요. 전혀 기억도 안 합니다. 이전에 저 사람이 제가 나한테 저랬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형제 간에는. 싸우고 뭐 하더라도 그 순간이 끝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건 이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형제 우애에서는 이게 필라델피아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로스적인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순수한 그 형제 필라델피아 사랑.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거.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런 성품이 완성된 있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완성되길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8절에 보십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바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꽝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행함이 있을 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열매가 있어야 신의 성품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더라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열매가 항상 있게 되지 이 열매가 내가 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속에 이 열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내가 열매가 많았는데 열매 갖고 있다 해서 이 열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게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런 내가 열매를 계속 풍성히 맺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으면 천국의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열매가 옛날에는 충만하게 열매가 맺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요즘 그 가운데 살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난 이제 썩는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계속 이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디든 가면 주님 파송한 대로 가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 안에도 파송되어 있으면 여기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뭐든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친교 가운데 펠로십 가운데 이거는 아가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여러분 이 땅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걸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예수, 이 약속을 주신 그 예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면서 이 모든 걸 일어나는 이걸 바라보시면은 우리는 마음이 그냥 매 순간마다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계속
내가 너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너희가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게 옳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더 인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로 인치냐면은 자기는 변화산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을 눈으로 친히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변화산 상했어요. 내가 친히 눈으로 내 눈으로 목도 안 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영광의 그거를.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기 4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위엄과 존귀를 덧입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존귀와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 이 예수님한테서 이걸 받는 겁니다. 세상 왕한테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존귀와 그 위엄과 영화와 영광은 어떤 것인지 자기가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구약에 그걸 줬다 하지만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그림자처럼 그냥 먼지 속에 쌓여 있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나? 우리한테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야, GRM에서 일을 해야 될 엑기스인데 이게 여기 그냥 말씀 전하도 여기서 막 나오네요. 예. 여러분 이거 이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영화 이걸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 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 엄청난 그 영광 그 존귀 위엄 영화 그걸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 작은 자 이런 자 잠시 있다 없어질 이런 자를 왜 그리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항상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붙들고 계속 살았는지 항상 뭘 생각하고 살았는지 베드로가 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보험들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입니다.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도 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으로 만드셨다. 시편 2장에 나오듯이 세상 열왕들이 우리에게 절을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삶의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막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에서 승리하시고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찌 큰 사랑인지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은혜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요. 정말 가슴 떨리고 생하면 생할수록 베드로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이 썩어 없어질 그것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대로 바로 그 진리 가운데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함이 승리하게끔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